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바. 아멘. 차 안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자로 막을 차, 또 눈 안, 띠 대자를 써서 이 차 안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경주마의 눈 뒷부분에 이 가죽이나 고무 재질을 부착하는 경마 도구입니다. 일종의 눈 가리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마에서 이러한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말의 시야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야는요 좌우로 210도, 상하로 120도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말의 시야는요 약 3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좌우에 있는 일들이나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좌우, 앞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넓은 시야는 경주마에게는 최대의 단점이 됩니다. 왜죠? 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도 이길까 말까인데 좌우로 시선이 분산되면은 달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최고의 성적을 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경주마는요, 이 차 안대로 좌우 시선을 가려버리고 앞만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즉,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빼앗기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럼 과연 나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았을까? 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라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승진아, 나에게 집중해, 한눈 팔지 마, 이렇게 외치며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나를 향한 적도 있었고요. 내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또한 외침에 눈을 돌렸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과연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예수가 목표인 사람들, 즉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예수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관망하거나 구경하는 정도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를 바라보되 한눈 팔지 말고 바라봐야 돼요. 만약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면 그 순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시선 고정, 이것이 성도다움을 지켜내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를 걸었던 자는요, 두 명이에요.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즉시라는 표현이요, 총 3번이 나오거든요. 22절과 27절과 31절에. 그리고 이 즉시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그 행동의 주체가 예수님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실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퀴즈 시간일까요? 네. 어떤 걸까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의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실제로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광경 속에 오해를 해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즉, 제자와 무리들은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인 순환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다윗이 세웠던 다윗 왕처럼, 찬란했던 솔로몬의 왕국처럼 완전히 회복될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래, 이런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땅의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우리도 좌편 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일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실제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간과하다가는 좀처럼 흥분과 감동이 가라앉지 않은 그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이 일에 동조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어요. 여러분, 내가 따르는 지도자나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연호한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심으로 좀 우쭐되지 않을까요? 목에 힘도 들어갈 거고요, 그 따르는 무리들에 도취되어서 뭔가 큰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재촉하세요. 이 재촉이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이 실체가 아닌 허상의 시선이 뺏기는 걸 원치를 않으셨어요. 실체가 뭐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앞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와 무리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허상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상을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순한 여배우가 파란색 이온 음료를 광고하는 걸 아실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나오는 광고 아시죠? 참 유명한 광고인데요, 이 광고의 배경이 되는 파란 지중해, 거기에 어우러진 하얀 집들, 그야말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할 때요, 그곳에 꼭 한 번씩 들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여느 관광지와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속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고요, 음료수를 사 먹었던 그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로 조작된 이미지, 허상을 쫓아가다가 실제로 경험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 있잖아요. 윤기가 정말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진 분이 샴푸를 광고하는 광고를 보고 샀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내 머리카락은 빗자루예요. 저 운동기구만 사서 내가 운동하면 3개월 만에 바디 프로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살이 찌고 있어요. 왜 그래요? 광고가 만든 허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30초 만에 그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이 자극적인 요소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시선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허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허상을 쫓아가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이미지화 되어진 예수님, 만들어낸 예수님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도록 나를 재촉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도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강제적으로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에도 휘둘리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릴 수 있으셨던 분이세요. 자신의 능력과 그러한 권위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다 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허상이 실제가 되는 일이 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한 모습 그대로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먼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을 여전히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 큰 이슈가 하나 생겨요. 24절을 보시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이 정도 길이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대략 4에서 6km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4에서 6km 정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배 위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표현은요, 여성들의 그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죠? 그때 사용된 단어이거든요. 즉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한 고난은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산모의 고통에 비견할 만큼 극심한 고난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바람이 일으킨 물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바람이라는 단어도 3번이 나오거든요. 24절, 또한 30절, 그리고 32절에 나오는데 다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즉 제자들이 탄 배에 불었던 바람은요, 너무나도 강한 바람이었고요, 그 바람이 큰 물결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난을 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배와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도 이번에 만난 바람은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해산의 고통에 비견할 만큼 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던 시간이 언제예요? 25절을 보시면요, 밤 사경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대략 한 3시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은 어때요? 되게 고요합니다. 평온해요. 아직 동트기 직전이니까 해가 뜨기를 기대하는 기대감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만난 새벽은요, 고난 자체였어요.
바다 한가운데 갇혀서 이 바람이 만든 폭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미 바다에서 이러한 폭풍우를 만난 경험이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좀 앞장을 가면 8장에 있거든요. 8장에 보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에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고난 앞에 이 제자들의 영적인 초점이 완전히 흐려지게 됩니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은 10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요,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면받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낙심하며 고난과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싸워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영적인 초점까지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반응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직접 만나봐야 믿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마주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있는 지금 아주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까지 보았던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자 영적인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말은요, 단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 당함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바다 위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래젓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비록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져 있긴 하셨으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나를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겪는 고난을 알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정말로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그렇게 낙심하며 혼자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사실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무리를 걷는 자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주 완벽한 때에 등장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어떠해요? 아주 놀라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도 유령이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아니, 이제 아직은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뭔가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사실 제자들의 반응은요, 참 당연한 반응입니다. 죽어라 노를 저어도 지금 배는 나아가지 않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부서뜨릴 만큼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뭔가 지금 걸어오는 것 같아요. 뭔가 다가와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고는 쉽게 생각을 못했겠죠.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뭔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기 당연히 예수님이겠지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뭔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마치 영화처럼 큰 배를 타고 구명조끼도 입으시고 불빛을 비춰주면서 내가 너희들 구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뜬금없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전에 그러셨으면 제자들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으시던 적이 있으시면은 예수님 오늘도 저렇게 오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이러한 기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자들이 가진 생각의 한계였고요.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2절은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둔하여졌대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내가 가진 지식과 삶의 경험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 생각이 되게 짧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대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를 태워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세요.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요, 에고 에임입니다. 이 말씀 지극하면 나는 나이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과 지금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 거예요.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과 이유가 되시는 분이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일반 원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자기 설명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며 폭풍도 제어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며 만물을 창조한 게 바로 나야.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대상, 믿어야 할 대상,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할 대상이 에고헤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물 위로 스스로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태도 여기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기서 마태가 이야기를 끝냈다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성질급한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 본인의 등장 시점을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2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전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물 위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도 물 위로 오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발상을 하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게 뻔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폭풍도 잦아지고 배는 이전처럼 잘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마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자기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 단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단순함이 좀 부럽더라고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참 단순하게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함이 참 부러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성에 기반을 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내 이성이 맞아 떨어져야 믿어져요. 이해, 납득, 공감, 이걸 내가 해야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만 믿음 생활합니다. 굳어져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루틴은 정말로 중요해요. 신앙의 성실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그 루틴이 매너리즘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늘 하던 일들만 해요. 호기심이나 도전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려면 이런 영적인 호기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했던 대로, 이미 했던 대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늘 개혁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영적인 호기심에서 출발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도전하는 실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길도 나는 것이고요, 사막에서 물도 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내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이러한 단순함, 영적 호기심과 도전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사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니야,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도전에 한술 더 뜨십니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요. 근데 배에서 내리면 뭐예요? 바다예요. 이런 번지점프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발이 안 떨어져요.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반드시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때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한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있을 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거센 파도가 넘치는 바다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눈앞에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현실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행한다, 그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배에서 내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 위를 걷게 돼요. 즉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자가 돼요. 그리고 이 기록은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유일해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놓고요, 뒷발 빠지기 전에 앞발 놓으면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되죠.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요, 물 위를 걷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영상을 제가 하나 봤거든요. 영상 제목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는 물 위를 달릴 수 있을까?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과학적으로 세운 가설은요, 빠르게 달리면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물 위를 걸으려면 시속 112km로 달리면 된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사인 볼트는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잖아요. 우사인 볼트의 이 100m 세계 신기록이 얼마예요? 9초 58이에요. 이걸 환산하면 시속 36km. 일단 우사인 볼트보다 3배 이상 빨라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다리의 힘도 꽤 강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렇게 뛰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인간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리의 힘보다 15배 이상이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어디를 봐도요, 베드로가 시속 112km 달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다리의 힘이 로봇 다리처럼 너무나 힘센 다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능력을 찾는다면 매우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순종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베드로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리게 되죠. 30절을 보시면요, 바람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순간적으로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의심이 베드로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한순간에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외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물 위를 걸을 때와 물에 빠질 때의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물 위를 걸을 때나 물에 빠졌을 때나 똑같이 사나운 바람을 불고 있었고요, 똑같이 큰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걸었지만 시선을 옮겨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순간 추락하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려질 때가 있어요. 조금 편하고 안정되면요, 한눈팔 여유가 생기고 딴 생각이 자꾸만 나요. 어려울 때는 정신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다가 일정 분량 다시 편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려놨던 것들이 아깝기 시작해요. 또한 자꾸만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면서 영적인 안개가 내 앞에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결국은 안 보이게 돼요. 점점 두려워져요. 점점 세상을 붙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빠져버려요. 주님과 멀어지며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정말로 바짝 차려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자,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절규하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체면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체면이고 뭐고 목숨을 위해서라면 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오만함,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욕심, 의심,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든 민낯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다시 매달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요. 베드로가 절규하며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31절에 보시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즉시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책망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제자 베드로였으나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다 말씀하십니다. 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것, 즉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집중력, 영적 몰입도가 깨져버린 것, 이것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베드로, 의심하며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비평하고 싶어해요. 에이, 역시 베드로네. 성질만 급하네. 하는 일마다 저렇게 실패하네. 무슨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야. 이렇게 비평하고 싶어해요. 그럼 과연 베드로가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 의심하며 물에 빠지긴 했으나 이 모든 일들은 믿음 위에서 행해졌던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는 믿음의 도전이 없었다면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머리를 넘어서는 믿음이 없었다면 물 위를 걷게 되는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경험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정말로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결국 단 한 번이지만 이 일로 이러한 믿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베드로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물 위를 걷는 자로 남아있고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기에 베드로는 실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다 그쳐요. 또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의 상태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작아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는 했으나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도전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데요. 가사를 부를 수는 없고요. 가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주님께서는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반석 위를 걷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기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깊은 폭풍우가 부는 깊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 없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나를 보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함으로 모든 장애물과 현실의 문제를 넘어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다시금 주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물과 현실의 어려움들이 정말로 다 풀리기 원합니다.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베드로 역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폭풍과 휘날릴 현실의 그 고난 앞에 오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물 위를 걷는 기적과 같이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남설 은혜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